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자, 하신 줄 알고, 자, 들으십시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정말 부활을 준비하고 또 오순절에 성령 받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저희가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 정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성령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순절에만 성령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바로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세대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순절이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 지나고 오순절이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부활 준비, 그 전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읽어본데, 오늘 얘기가 조금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동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선 먼저 성령의 사역과 인격, 즉 하나님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활동을 묘사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그 설교 요약에 보면 거기에 두 가지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이렇게 써 놓은 건데, 하나는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전지 또는 전능, 무소부재, 전지, 전능.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통 두 가지의 단어예요. 그런데 무소부재라고 하는 건 어디든지 계시다, 그렇죠? 어디든지 계시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것이 무소부재. 오늘은 우리 박수재 입사님이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요? 전 잘 모릅니다. 나오시래요. 잘 못해요. 부재, 무소부재. 소자가 맞았는지 모르겠다. 이거 맞아요? 칸도자는. 자, 무소부재. 그 다음에 이제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전지전능은 내가 쉽게 쓸 수 있지. 전지, 전능. 예, 그거 똑같은. 이렇게 되면 맞아요? 고쳐줘요. 뒤에가 두 개고 밑에 마음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마음심이 없고 이게 두 개. 그런 것 같아. 이게 두 개. 아닌데 헷갈리네. 모르는 건 나타내려고 무식이 드러나니까. 아니, 전지전능. 헷갈리네. 능자를 내가 어떻게 기억이 안 나지. 자, 어쨌든 무소부재 전지전능인데 영어로 말하면 omnipresent라는 말과 그 다음에 omnisense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써줄 텐데, 자, 그럼 이것을 정말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 여기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의 인격이 여기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주 무소부세하신 어디든지 계신 그리고 또 전지전능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건 쭉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 자 제가 할 때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까지 하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할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안고 일어서게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나의 모든 행위를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자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쳐지 못하나이다. 자, 7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자, 보면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아신다는 얘기죠. 전지. 전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보면 그 이하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오니까 하늘에 있어도 바다 끝에 있어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omnipresent는 무소부재, omniscience는 전지. 그다음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omnipotent라고 써요. potent라는 말도 없어서 omni를 쓰고 이렇게 이게 이거는 이제 omnipresent고 omniscient고 그러니까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omnipotent 이렇게 씁니다. potent, sent, present. omni라는 말은 아주 전적으로 하는 거죠. 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존재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주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 구약에 있는 성령의 기록을 한번 우리가 쭉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구약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신약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아는데 구약에서도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모르면 이런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무엇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조용히 물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비둘기처럼 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암탉이 닭을 품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답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신이 어둡고 침침한 그곳에 교회 속에서 운행하시는 게 얼마나 오래 운행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운행하시고 계셨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있는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의 다니시다가 빛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창조는 무엇과 무엇의 합작이냐면 말씀과 영의 합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던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었고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에 기운으로 이루어지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다음에 기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기운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시편의 기자가 창세기에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함께 창조하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치유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사용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성령님과 말씀이 함께 하셔서 창조를 하시면서 또 다 아시니까 그것을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모두를 존재하게 하셨다. 성령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는 우리 성령을 뭐 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유익하고 실제적인 분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프랙티컬, 실제적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찾게 될 텐데 이것을 한번 좀 빠르게 좀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이제 쭉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1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여러분 이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 해서 출애굽기 31장에 성막 지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순종을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모세대로 직접 지으라는 것은 아니고 모든 설계도를 주시고 그에게 지시를 하셔서 출애굽기 31장 자 이제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1장 2절. 내가 유다 지파의 호르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계속 3절까지.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예, 감사합니다. 자,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택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대목수예요. 컨트랙터였었어요. 예? 우리 아마 박길재 집사님이 이런 부살렐과 비슷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성막의 그 아주 까다로운 자세한 구조를 그대로 했단 말이죠. 거기에는 목재도 들어가야 되고 금과 은, 보석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많은 직물들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공교하게 그리고 잘 짜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부살렐이 온갖 지혜로운 솜씨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우리에게 지혜도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지식도 우리에게 임하고.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재주를 그에게 허락하셨다. 이걸 무한히 감사하고 성령님 그래서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수를 놓고 인부를 쓰고 목수를 쓰고 또 소목수를 쓰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에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신명기 34장 여기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일을 위해서 맡기시려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러분 신명기로 제가 뭐라 그랬죠? 그 모세가 두 번째 설교하는 거라 그랬죠? 모압 지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제 2세들이 나왔는데 2세들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 못 봤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이제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까지 그 전에 다음 후계자를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신이 지혜의 여호와의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되었더라. 여기도 영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모세가요, 그에게 안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수한다고 하는 것이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병자 낫게 하는데도 보면은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하면 이러한 얘기가 있었죠.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지혜의 신이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도록 안수를 받았다. 자, 그 다음엔 또 이제 사사기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사기는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에 관한 기사를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재판관이에요. 예, 저지라고 영어로 쓰죠. 재판관. 그 당시에는 행정과 사법을 한 사람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 예배를 담당을 했고, 그래서 이 사사 중에 아주 유명한 사사 있죠. 삼손 같은 사람. 그런데 삼손도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굉장한 힘을 가졌었던 거였죠. 사사기 6장이요? 사사기 6장 34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쭉 지금 설교 요약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설교 요약에 있는 대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 6장은 기드온에 관한 얘기예요. 기드온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아주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근데 미디안이 괴롭혔을 때 그래서 적의 눈을 피해가지고 바깥에서 곡식을 털지 못하고 집 안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맷돌로 갈아서 곡식을 털어먹고 이렇게 했던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6장 34절인 거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베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예, 감사합니다. 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셨다. 이것도 성령님이에요. 이건 계속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내려오시는 것들이 나타나죠. 여기서요,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라바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제가 원어로 써줬죠. 라바쉬. 이게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 말이에요. 맞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갑옷 입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전율이 있어서 여러분의 몸을 그냥 쫙 감싸는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죠? 네. 부흥회 때도 그렇고. 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럴 때가 있죠.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 받았을 땐 거의 아마 매일 그랬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만 하면 그냥 뭐가 그냥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이게 바로 성령의 라바쉬예요. 그 다음에 또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서 한참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임하시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정말 깊이 들어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타치하시면 갑옷을 입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에베소서에도 말씀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갑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기드온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다. 그래서 기드온의 영이,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나팔을 불었더니 모든 집안 식구들이 모습 모였어요. 우선 아마 자기 부족이겠죠. 그죠? 부족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는 그 부족의 바깥에 있는 젊은이들까지 다 모여서, 그래서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리셨다. 이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즉, 한 나라의 지도력, 한 가정의 지도력, 한 교회의 지도력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영을 통해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뭐 다윗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쭉 우리 여러분 이제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창세기에서부터 모세, 여호수아, 사사기, 지금 이제 다윗까지 갔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사기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왕국을 세워서 사무엘하 2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어떻게 임하셨는가? 23장 2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장 2절. 다윗이 많은 시를 썼죠. 그리고 또 다윗이 지혜도 그는 그 아들이 잠언서를 썼다고 하지만 다윗도 많은 지혜서를 썼어요. 그것이 시편에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지혜서를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한번 사무엘하 23장 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요. 주님의 여호와의 영이 주님의 신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니 그의 말씀이 내게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많은 말을 썼는데 시도 썼는데 그거는 왜 했냐면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래서 제가 주님의 그랬는데 거기 여호와의 영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는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말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시를 썼어요. 그랬던 다윗이 큰 죄를 짓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안타까운 심정은 뭐였냐면 성령이 자기에게 주셔서 모든 일을 해내게 했는데 성령이 떠나가는 걸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1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1절.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구한 것이 있어요. 다른 거 구한 게 아니고 내게 왕 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하지 않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마음에 아주 정말 간절한 소원은 이거예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건강을 잃는 것, 또 재물이 어느 날까지 파산되는 것, 또 누가 내 주변에서 죽는 것,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요 가장 두려워할 게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다윗 왕은요 성령이 떠나가시지 않기를 정말 회개하면서 구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른 왕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았어요. 지혜도 많고요. 그리고 키가 딱 쓰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목쯤 와갖고 딱 나왔대요. 키가 막 굉장히 컸었던 거죠. 우리 가운데는 박철수 입장이라 괜찮았죠. 뭐 머리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사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처음에 선택받았을 때는 정말 출중한 인물을 선택받은 거예요. 근데 가다가 시기와 교만과 질투가 있었던 거죠.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결국은 그가 성령을 잃어버리게 된 셈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다윗은 다 알고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주여 성령을 내게서 내게 마옵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정말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시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만 해요. 자, 이와 같은 건 뭐 성경에 있는 성령이 하는 거 다 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이걸 하나로 마무리하는 신약의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이제 그 모든 예언과 그리고 모든 구약의 가르침은 어떻게 온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는다는 말은 이제 영어로 보면 move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움직이더라. 앞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받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창조적인 지혜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오하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 성경에 어디와 어디를 벽하고 뭐 서로 틀린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데 다 그렇게 쓰여진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뭐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성령님의 완전하심 아까 우리 얘기했죠. omnipresent, omniscient, omnipotent. 이 하나님이 이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안 믿으면 그렇게 살라고 두고요. 우리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요, 성경을 계속 비판하게 돼요. 비판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혜로요, 하나님의 영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설교 준비하려고 세상 소설 계속 읽어요. 거기서 예를 찾느라고. 그리고 세상 많은 철학적 읽어요.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그런 거 얘기하느라고. 근데 그게 뭐예요? 인간의 지혜요. 마귀의 지혜가 그리 들어올 수 있어요. 설교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장 21절에 한 얘기가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것은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는 우리는 그 신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한번 보는데요. 뭐 다 보진 않고 나중에 이제 준비돼 오순절을 준비하는 성령의 역사만 좀 보고 그 전에 성령의 역사가 특별하게 나타났었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1장. 자,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한 가정에 세 사람에게 전부 성령이 임했어요. 엄마, 아빠, 아들. 이게 엄마, 아빠, 아들에게 성령이 특별하게 임했어요. 자, 거기에 누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안 보여. 맞습니다. 맞아요. 강조해서 읽었으니까. 포도주나 소주를 소주가 맞아요. 맞아요? 소주를 맞아요.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멘. 아멘. 예. 성경에서 소주가 나오는 거 처음 보네요. 소주, 그래요. 신기하죠.
그 사실 이거 진로 소주 공장 저기도 기독교인이에요. 장로님인가? 옛날에 우리 듀크 대학에 그 집 아들이 손자가 아들이 와 있었어요. 아들. 네, 아주 열심히 있는 신자인데 그래서 처음 알았지 그때. 소주라는 말은 성경에서 배운 것 같아요. 성령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죠. 예. 자 이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거든요.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1장 41절에서 42절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음에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엘리사벳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에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감정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얘기하였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함을 모태로부터 입었다. 이게 모태에서부터 막 뛰어노는 그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버지를 보세요. 1장 67절. 예. 1장 67절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라고 하는데 그 사가랴가 그 아들을 이제 낳게 됐어요. 아주 두 사람이 전부가 다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아이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하라 그랬는데 그러나 그때 사가랴는 그 이름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그가 그 낳는 날까지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이름을 이제 짓게 했는데 여러 가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사가랴라고 짓시다. 또 우리 조상 중에 누구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랬는데 사가랴가 손짓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목판을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 요한이라고 써놓고 나니까 그 혀가 딱 풀렸더라. 그리고 하나님 찬양했다. 이게 이제 사가랴 이야기인데 6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예. 이 사가랴가 이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낳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일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이 성령의 도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일관되어 있죠. 구약에서부터 있죠. 모세, 여호수아, 사사, 다윗, 이게 전부가 다 일관되게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에 예언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된 것이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예언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 마지막 예언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모든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전부가 다 성신의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성령께서 나타내는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부활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런 모든 부활들을 나타내는 것을 더 확실하게 나타낸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인 거예요.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에는 없어요. 이건 기독교에서 만들어놓은 천주교에서 만들어놓은 렌트 40일간의 기간이거든요. 근데 오순절은 구약 사람들이 지키던 기간이에요. 첫 번째 곡식을 수확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그 오순절은 언제부터냐 하면 50일 후예요. 언제부터 50일?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땅을 떠난 날을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해갖고 문설주를 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가지고 광야로 나갔던 그 6월절. 그리고 또 50일. 그 사이에 이제 곡식이 익어가지고 첫 번째 이삭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을 준비시키는 과정들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순절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기독교 교리의 아주 중심이에요. 근데 그 중심을 실어 나르는 마차 역할을 하는 것, 말하자면 자동차 역할을 하는, 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시란 말이죠. 그 성령님이 없이는 말할 수가 없어요. 무브를 할 수가 없어요. 감동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무브, 감동, 무브. 그렇죠? 자,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는 제자들의 증인의 능력을 부여한 것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부활절 되던 날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러게 능력 있게 했어요? 아니요. 숨었잖아요. 겁나가지고, 그죠? 가서 숨었잖아요. 아, 숨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갔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와서 너희 만나자 그러니까 갈릴리로 다 갔죠.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쪽으로 내뺀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부활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아직은 두려워한 거예요. 예. 아직은요. 왜 두려워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직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에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순절에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은사주의를 배격하고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말로만 듣기 전에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알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들고 무슨 주의 이런 것 따르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성경주의자들이에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따라가면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위한 준비가 사실은 이루어졌어요. 성령 받게 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예수님 때부터 쭉 이루어졌어요. 자, 그것을 이제 제가 여기에 썼는데 요한복음 1장 33절을 한번 보시라 합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쭉 우리가 갈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3절 거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내가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물로 그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는 게 내 역할이다. 자, 그래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 자기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로 세례를 그분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1장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읽어주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여기도 뭐라고 있어요? 무엇으로 세례를 줘요? 성령. 예수님은 성령 세례. 예, 성령으로 세례를 주도록 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에요? 네.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말하게 그러니까 사도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물세례였어요. 그래서 물론 세례 요한만 물세례 준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물세례를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는 못 주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죠. 아멘.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을 내가 나타내려 한 게 바로 예수님께 내가 물세례를 드린 거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오늘 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건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37에서 39절 약 한 구절 한 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로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요한복음 요한복음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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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1장 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서 외쳐 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맞아요. 계속해서 39까지. 38절. 그래. 그 다음에 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모타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아멘. 이 아멘. 말씀 여러분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이지? 39절의 일부는 괄호 안에 들어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 우리 은히 생각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행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서가 요한이 썼는데 그것을 괄호에다가 넣은 것은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에디트를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초대교회 때에 요한과 같이 했었던 사람이 그 부분을 에디트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받은 말하면 주석서예요. 주석서. 카멘터리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믿을 자의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러면 그것을 마셔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너의 배에서 여기 사실은요 배가 아니라 벨리예요. 벨리 배꼽에서요. 단순. 배꼽에서 성세 강이 넘쳐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배꼽에서 나온다라고. 이게 성경 그대로 직역하는 그런 거예요. 배꼽에서 나온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기도하고 시원하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어디가 시원해져요, 여러분? 배가 시원. 아니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고민이 있거나 이랬다 그게 착 풀리면 어디가 시원해? 가슴이 시원하게 느껴져요? 배 시원한 게 가슴이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가슴. 하여튼 뭐 그건 저는 여기서 배에서 생수강이 넘치는 게 영어로 말하면 벨리예요. 배꼽이에요. 배꼽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는데 어디 계시냐? 배꼽에 계신다. 이 말씀을 해서 하여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로도 쓰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한 것은 죄인들이 회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얘기했죠.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뭘 말하냐? 성령이 주시는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거듭난 것과 성령 세례를 같은 거로 하게 되는데 굉장히 미묘한 관계인 거예요. 거듭남과 세례는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약간 다른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거듭남은 뭐냐? 하나님 나라 미래를 향해서 보장된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묵상했죠. 그러나 이 세례는 성령 세례는 뭐냐?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능력을 힘입으면 뭐죠?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자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캐리해가는 역할을 하시도록 주는 게 성령의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냐?
그냥 거듭나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는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나가야 되는 성령의 세례 능력을 정말로 믿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세례인 거죠. 그런 성령의 세례를 아직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은 구원의 소식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똑바로 이거 그제 정신 차리라고 내가 한 게.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먹으라. 그러면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라. 이것은 성령을 말함이라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말함이라. 구원을 말함이라 그게 아니라 성령 받을 것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뭘 준비시키신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을 거를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기서. 근데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 불로 그분은 성령을 세례 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것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왜죠?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절정이 어디냐면 부활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눈으로 나타나는 게 가장 절정은 어디냐면요. 오순절이에요. 왜요? 부활절에는 도망가서 숨었어요. 겁나가지고. 오순절에는 저들이 힘을 내가지고 어떻게 능력 있어가지고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 성령이 능력을 힘입었으니까. 그거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도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사랑도 한번 생각하고 이런 십자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순절을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키셨어요.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주님이 그걸 준비를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게 첫 번째 그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신 곳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14장, 15장, 16장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세요. 14장, 15장, 16장. 그 중에서도 14장과 16장은 특별히 그렇고요. 15장은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가,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15장이고 14장과 16장은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성령 세례에 관해서. 너희들은 꼭 이걸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자, 이것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이걸 좀 분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14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내 이름으로 보내심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자, 그러면 바로 이거 뭐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걸 중학교 다닐 적에 이거 읽으면서 이게 뭐지 도대체 보혜사? 나는 그래서 보자가 들어가니까 보배를 주신단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한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컴포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로자, 위로하는 자. 컴포터. 이게 그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이제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또 다른 말은 advocate라고 하는 말이에요. advocate라는 말은 그 선전한다든지 보조한다든지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또 하면 이건 뭐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혹은 대언자. 그래서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은 컴포터라는 말이에요.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2장에 같은 경우에는 대언자가 계시다, 애드보케이트가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대언자. 근데 여기는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언자이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언자를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내신다.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대언자가 되려면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인격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인격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된 거야. 삼위일체. 왜요? 위라고 하는 위격. 이걸 말하면 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1격 아버지, 2격 아들, 3격 성령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부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세 사람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면서 세 인격이라는 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참 하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뭐를 쓰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있으시고 여기에 이제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영 이렇게 씁시다. 성령, 아들과 아버지는 같지 않다. 아들과 성령은 같지 않다. 아버지와 성령은 같지 않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해. 이게 이제 루터교회 가면은 이런 삼각 표시가 있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루터교회 가서 보시면 이런 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다 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중에서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당신을 뭐냐면 대언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내가 16장 57절 5절과 7절 한번 또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혜사를 이제 보내주실 텐데 어떻게 보내주시냐 이거죠. 5절과 7절 한번 5절과 7절 16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속력을 낼게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없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는 장로들에게 잡히고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14장 첫 번째 막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16장에서는 또 이제 이 얘기를 또 번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나는 왜 십자가 달려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할 거거든. 그걸 나는 가는데 너희들을 그냥 덩어려 두고 너희는 어떻게 돼? 고아처럼 될 거 아니냐. 고아처럼 될 거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가셨어요? 계세요? 가시지. 가셨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은 누구시죠? 보혜사.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분은 누구예요? 성령.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주 굉장히 델리케이트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굳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실질적인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게 뭐예요? 그분에게 대화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죠? 그분과 악수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분과 껴안고 부둥켜 안을 수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항상 오른쪽 자리를 남겨두고 운전을 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앉아주신 자리를만 해요. 모든 걸 여쭤본다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얘기겠죠. 그게 이제 말이면 어쨌든 다른 보혜사 그의 성령께서 하신다. 그럼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16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예. 그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12절과 13절인데 제가 12절이라고만 썼네요. 자, 그러니까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도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자,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요, 성령님을 보통은 성령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단어는 중성이에요. 남성, 여성, 중성인데, 근데 여기는 he라고 썼어요. 이건 이제 문법을 깨뜨린 거죠. 다시 말하면, 인격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성령님을. 아니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늘의 권고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한다. 자, 그 다음에 16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자,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성령께서 그가 내 무엇을 나타내리니?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에. 영광을 나타내리니. 아까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뭐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라고 괄호 속에 있었던 거 기억하죠? 그 얘기가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내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성령이 오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언제예요? 바로 십자가 달리면서 부활 사건 나타나시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은 성령이 오시면서 나타내셨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좀 미국 교회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미국 교회도 이렇게 해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한국 교단들은 대체적으로 성령 운동에 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한때는 뭐 좀 초기에는 1960년대에는 좀 반대했었지만 70년대, 80년대를 가면서 굉장히 순복음교 영향도 받고 그래서 그죠? 굉장히 오순절에 관해서 많이 그래서 교단을 방문하고 뭐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처음엔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방해가 많고 반대가 많고 비난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방언을 일반 교회에서 다 하고 심지어는 카톨릭 교회에서도 방언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또 저도 방언을 하고 저희 집사람도 부흥회를 통해서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거를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그것들이 어쩌면 한국 교회는 참 복이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교단들은요, 이게 굉장히 좀 철저하게 아주 다른 게 오면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런 신학적인 사조가 미국의 교회들에게 있어요. 그걸 좀 더 심하게 느끼더라고요. 보수적인 교단은 가령 조한 맥카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성령 역사는 지금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데이비드 제르마야 목사님 같은 분은 굉장히 또 성령을 받고, 우리 감리교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성경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믿으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들은 그런 면에서 나는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교단을 막론하고 성령에 관한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있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14장과 16장 속에는 성령의 사역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기억하게 하고 계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신다. 자, 이제 20장에 가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보면 이 십자가 다니신 사건과 부활의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서 하지 말고 그건 이제 다음번에 우리 시간이 있을 때 하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그럼 성령 어떻게 하시냐. 부활하시기 전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렇죠? 보혜사를 보내주면 너희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알게 하고 그리고 또 나의 영으로 보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실제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20장 19절에서 이제 22절까지 말씀인데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장 19절에서 22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그래요. 여기 괄호 속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예. 자, 22절의 그 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그랬죠. 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breathing을 했다 이렇게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관악기 중에 플루이드, 관악기를 다 그랬죠. 관악기들을 하려면 어떻게 입을 그 악기에다 딱 대고 불어야 되죠. 그죠? 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들의 입에 입을 맞추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1m쯤 떨어가지고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수님이 키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가운데 정말 성령의 사랑에 입맞춤을 하라는 얘기를 성경 속에 그 표준 가운데 했어요. 그 성령은 바로 성령의 교통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보면 거기에 있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으로 성령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겠어요? 아들이 만드셨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아들이. 그리고서 나중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입으로 불어넣겠죠. 생명이 된지라. 그때 들어간 게 누구예요? 브레이딩. 영이 들어간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사람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시면은 모르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 여러분들이 위에다가 키스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 넣어주셨다. 이게 창세기의 기록과 이거는 굉장히 일치하는 거예요. 함께 맞는. 그래서 너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성령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을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켜 주시고요.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이제는 쭉 넘어갑니다. 이야기할 게 많은데 누가복음 24장 49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제 그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장 49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네, 거기 아버지 약속하신 것, 이게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왔단 얘기, 안 왔단 얘기예요. 아직 안 왔단 얘기예요. 이제 올 거라는 미래형을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이와 똑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 그랬죠? 똑같은 저자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을 사도행전에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가 그분을 나타냈는데 그분은 나중에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그랬으니까 바로 이거죠. 예. 근데 이것은 이미 세례가 왔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세례가? 아니, 아직 여전히 올 거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너희들에게 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숨결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들 속에. 그럼 그때 성령이 들어가셨어요. 그럼 이게 성령 세례예요? 아니에요. 거듭남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확실하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 달려서 하셨구나 한 것을 그 숨결을 불어넣으실 때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근데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그들이 가진 거예요. 아마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칭찬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과정이었었던 거예요. 완전하게 거듭남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거듭남이 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그들에게 믿도록 성령을 불어넣으실 때 그들은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먼저 고백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 불어넣으신 사건이라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다시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때는 이 두 가지를 이게 뭐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성령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했는데 또 무슨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두 가지가 다르다고 하는 거 굉장히 섬세하게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르되 다 성령의 뭐예요? 능력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임하게 된 거죠. 불의 능력이 그렇게 임하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긴 이야기를 했어야 돼.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산을 건너 물을 건너 굉장히 긴 얘기를 했는데 결국 여기에 오기 위해서 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뭘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도 내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않으나 했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성령 세례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령 세례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같이 이제 그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에 소개가 되는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8, 9, 10, 19. 적어 놓으십시오. 사도행전 8, 9, 10, 19. 8장은 뭐냐면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파될 때요. 그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방언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9장, 그거는 뭐냐면은 빌립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이사랴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해 주니까 그의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그 전에 그가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는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인에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그 이스라엘의 그 백부장이었죠. 그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던 거죠. 그때 방언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물 세례와 방언이 아주 성령 세례를 한꺼번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임할 경우도 있고 물 세례를 먼저 받은 다음에 나중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봐요. 가령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세례 같은 사람은요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세례에 대한 것을 다시 자기도 확인해서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안수도 받았어요. 그런데 조지아에 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기력하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 돌아가는 중에 배가 그냥 풍랑을 만나고 흔들렸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 한쪽에 사람이 막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인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내주는 나의 소리 막 찬송을. 근데 뭐 이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미 있었던 얘기. 내주는 나의 광한 성령 막 찬송 부르고 그 배가 흔들리는데 찬송 부르니까 그걸 보면서 요한의 뭐라는 난 예수님인데 나 왜 이렇게 두렵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 풍랑을 속에서 저렇게 두렵지? 나는 왜 이렇게 슬프지? 나는 왜 이렇게 깔아앉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서 정말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했죠. 금식도 하고.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오순절을 되기 직전에 성령께서 그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 속에 뭐라 그러냐면 그날 저녁에 나는 올드스게이트가를 걷고 있었다. 그곳에 작은 성경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 그 앞에서 있는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상스럽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이상스럽게 나는 주님이 확실히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믿게 되었다.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는 누군데? 그전에는 자기가 설교도 했는데 그전에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요한에서 그랬다는 거 다시 말하면 나중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만 한 번 더 하고 또 오늘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길어졌죠? 예. 자, 성령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 거기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자, 거기에서 보면 세 가지 성령 세례 받을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목말라야 돼요. 내가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엔 나에게 나오라. 주님 앞에 나와.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지금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들어가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는 방언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노순절교회 가면은 다 방언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은 방언이 터지기를 저도 바래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방언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이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다른 열매들이 우리에게 또 나타나죠. 성령의 은사들이 또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해서 정말 우리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좀 길었죠. 자, 우리 여기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Lord, gracious God, give you thanks for this time together. Precious Lord, pour out the Holy Spirit upon each and every one of us. Precious God, we already are baptized by your Holy Spirit. And also we are so just moved by your grace and your love.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저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받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